오늘 제목은 그렇게 적어 보았네요. 복된 길을 걸어오셨나요? 아까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주게 한 것처럼 지나온 1년의 삶이 과연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왔는가 이렇게 되짚어보자는 의미에서 11월 마지막 주일, 이번 주가 지나가면 이제 12월 달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복된 길을 걸어왔나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자. 참 오늘 말씀과 오늘 찬양이 참 아주 일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자, 성공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말이죠, 그들에게는 많은 특징이 있지만 자기를 늘 성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다시 되짚어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다시 확인하면서 늘 걸어가는 사람 거의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실패를 그렇게 노출하기 싫어서 끝까지 잘못된 것을 고집하는 사람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실수 없는 자기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자기다움을 잘 가꾸어 가는 사람이 바로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만큼 아름다운 인생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돌아봄으로써 더 나은 자기를 만들어가는 지성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내 인생의 행복이 막연히 올 것이다, 우연히 주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같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 셋이 사고가 나서 한날 다 같이 죽어서 옥황상제에게 갔는데, 이 옥황상제가 이렇게 명단을 보더니만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너희들이 더 나중에 와야 되는데 미리 데리고 와서 미안하다, 다시 돌려보낼 테니까 세상에 가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소원을 말하라, 그럼 해주겠다. 첫 번째 학생이 세상에 살아보니 권력이 제일입니다. 다음 세상에서는 장관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장관이 되게끔 허락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세상에서는 돈이 제일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옥황상제가 그에게 부자가 되게 했습니다. 셋째 학생은 저는 권력도 재물도 다 소용없습니다. 마음씨 착한 아내를 얻어서 자식 셋쯤 낳고 행복하게 농사 지으면서 살다가 한 80세 되면 다시 불러주세요. 이 얘기를 듣던 옥황상제가 예끼놈아, 그렇게 좋은 자리가 있으면 내가 가지 널 보내겠냐. 무슨 얘기냐면 행복이 그렇게 막연히 너한테 다 주어지는 거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권력과 재물과 장수와 건강과 이것이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축복은 철저히 하나님과 관련해서만 인생에게 베풀어집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어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blood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blood, 피와 축복이 무슨 관계 있느냐? 성경 말씀에서 피 하면 피의 제사, 희생 제사,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며 예배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복을 누린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잘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2절 말씀, 그리하면 장수와 평강을 누릴 것이며, 4절 말씀,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10절 말씀에서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여기 그리하면 이게 뭐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요구 조건이 충족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막연히 축복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축복된 삶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삶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돈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돈 버는 방법에 관심을 갖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축복의 내용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축복의 조건에 관심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을 누리는 조건과 방법에 관심을 갖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지나온 한 해가 어떻게 우리가 걸어왔는가? 복된 길을 걸어오셨나요? 저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공과 축복의 삶을 사는 인생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긴 인생을 살아왔던 솔로몬이 자기의 아들에게 이 땅에서 장수하고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유언적인 권고와 명령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삶을 되짚어 성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짚어 보지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왔나요? 1절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라. 마음으로 지키라.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복된 삶의 조건과 함께 동반되는 단어가 있는데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은 참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로 소개하면 우선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유익해요. 그러나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설교 말씀을 듣는다든가, 요즘 같으면 휴대폰에 성경 앱을 깔면 성경 말씀이 음성으로도 나오니까 그거 탁 틀어놓고 잠들 때까지 듣다가 자는 것도 이런 좋은 방법,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내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는 방법인데, 내가 이제 입술을 열어서 읽는 거죠. 내가 눈으로 보고 읽어 나가면 그냥 내가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롭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더 효과가 좋은 건데,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스스로 혼자 공부해도 좋고, 또는 성경 공부 모임에 나와서 공부를 해도 좋습니다.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책도 한 서너 권 정도 있는 게 좋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고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여러 가지 성경이 있잖아요. 자,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또는 이런 개역개정 이런 거 영어를 보실 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NIV 영어 성경 한 권 정도 갖추어 놓고 있으면 이렇게 한 너댓 개 정도 성경을 펼쳐놓고 읽다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고 종합을 해보게 되면 훨씬 더 원문의 뜻에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지요. 성경 낱말 사전이나 또 단어가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국어 사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말 성경이 이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은 약간 좀 단어가 어려운 게 가끔씩 있어요. 국어 사전도 필요합니다. 이런 걸 준비해 놓고 스스로 혼자 공부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에 이 마음을 담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 차원에서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나간 1년 동안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으셨는지요? 말씀은 문자화되고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기만 하면 설교가 나옵니다. 많은데 담는 게 문제입니다. 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이 해산물 중에서 미역, 파래, 매생이 그런 것을 어떻게 채집하고 어떻게 키우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완도에 사는 친구가 그래요. 나무 발을 이렇게 바다에 띄워 놓으면 그냥 김이 와서 저절로 달라붙는 거야. 그러면 그거 걷어다가 물미역으로 팔기도 하고, 저녁에 사람들이 모여서 네모판에다가 미역을 잘 펴서 그대로 한 판 한 판 말려가지고 걷어다 팔면 그게 김이야. 그렇구나. 그 쉬운 거를 저절로 바다에 떠다니는 김 그냥 걷어다가 말려서 파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김은 바다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성경책도 풍부하고 휴대폰에도 말씀이 막 흘러나오고 있고 텔레비전에도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워 담는 일은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복된 내용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 복된 인생의 길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2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장수와 평강을 누릴 것이다. 어느 방송에 생로병사의 비밀 그런 프로가 있지요. 오래전에 나온 건데
이 장수의 비결을 늘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몸의 세포를 죽이는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비타민을 많이 먹어야 한다. 많이 먹어도 그것은 다시 소멸되기 때문에 괜찮다. 많이 먹어라. 뭐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는 뭐 야채, 마늘, 녹차를 먹어야 한다. 또 뭐 당뇨를 위해서는 홍차, 녹차, 토니우, 배추, 상추, 양상추, 샐러리, 오이, 뭐 여주, 뭐 해갖고 등등등. 자, 이런 광고가 한번 나가고 나면 우리 한국 사람들 그 다음날 경동시장에 달려갑니다. 자, 그러나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처방법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그리하면 장수와 평강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간직하고 지켜라. 그리하면 장수하고 마음의 행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직하고 또 솔직하고 또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성경은 모든 건강과 행복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차, 녹차, 배추, 상추, 양상추, 샐러리, 오이, 뭐 여주, 버섯, 미역, 김, 다시마, 후추 사러 가지 말고 가기 전에 먼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 찾아 읽고 그리고 장에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아,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세상은 보약을 말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주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안 보여주는 내면적인 것까지, 기쁨과 평안까지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담고 지키고 살아왔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마음으로 인자와 진리의 삶을 살아왔는가. 자,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자,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헤세드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 인자, 자비하심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실 때에 이 헤세드의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쓰일 때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따뜻한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비수를 꽂지 말고 따뜻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납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마음이에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고 살아왔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자와 진리. 그랬습니다. 진리는 또 뭐냐? 자, 이 진리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진실된 마음이에요. 성실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자와 진리의 삶을 내 목에 메고 또 마음판에 새기라. 또 마음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목에 메고 마음에 새기라. 목에 맨다는 것은 뭡니까? 자, 그와 같은 삶을 내가 가까이 해서 내 체질화 시켜라는 것이에요. 진리와 인자와 진리의 삶을 목에 매서 내 삶에 체질화 시키라. 마음판에 새기라 했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간직해서 영원히 남아있게 하라는 말씀이지요. 자, 여기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자세를 마음의 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항상 마음을 강조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마음을 누가 정복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도 달라지고 건강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가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복된 삶을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켜라.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사랑스럽고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와 인자의 삶을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아지고 새겨지면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행복은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는 것이지요. 우리가 당하는 저주나 축복은 우리 마음에 품었던
생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겨진 말씀을, 담겨진 말씀을 이제 실천하면 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꿈도 바뀌고, 그 사람의 인생은 그가 마음에 품는 꿈만큼 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생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탈무드가 있잖아요. 그 탈무드에 보면 머나먼 나라 이야기라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자, 머나먼 나라 이야기. 네 명의 아내를 둔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는 첫째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자나깨나 두고 살아갔습니다. 곁에 두고 가까이 두고 살아갔어요. 둘째 아내는 아주 힘겹게 얻은 아내입니다. 사람들과 피투성이가 되면서 싸우면서 얻어낸 아내이기 때문에 더욱 극진히 사랑을 했어요. 이 둘째 아내가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견고한 성처럼 느껴졌습니다. 셋째 아내는 특히 마음이 잘 맞아서 어디 어울려 다니며 놀러 다니며 이렇게 즐거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네 번째 아내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넷째 아내는 거의 하녀 취급을 당했습니다.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래도 실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남편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왔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 머나먼 나라에 여행을 가게 됩니다. 남편이 첫 번째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해요. 첫 번째 아내가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둘째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했지만 둘째 아내 역시 첫째가 안 가는데 내가 왜 가요? 하면서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셋째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하니까 셋째 아내는 성문 밖에까지는 배웅해 줄 수 있지만 같이 갈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을 해요. 그제 별로 관심이 없었던 이 네 번째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하니 네 번째 아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는 네 번째 부인만을 데리고 먼 나라에 여행을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 남자가 떠나가는 그 먼 나라는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 첫째 아내는 육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했지만 그 육체는 같이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육신이 나라고 생각해요.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를 사랑하고 나 육신을 위해서 좋은 것을 먹으면서 살아가지만 죽음의 현장에는 같이 갈 수 없는 육신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아내는 피투성이가 되면서 얻어낸 아내, 재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수고와 땀의 결실로 얻어진 재물이기 때문에 든든한 나의 동반자로 알았는데 나와 함께 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 아내는 마음이 잘 맞는다고 했죠. 일가 친척과 친구들을 의미해요. 마음이 잘 맞아서 같이 어울려 다니던 일가 친척들, 그들도 함께 놀러가는 데까지는 좋았지만 죽음의 현장에서 문 밖에까지는 따라와 줄 수 있지만 끝까지는 가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아내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상징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 마음과 영혼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있는 듯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순간까지 함께하는 것은 마음이고 영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담고 그리고 지키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오셨는지요?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기도 또 마음이 나와요.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신뢰한다는 말이 자신의 모든 삶을 완전히 맡겨버린다,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시한부 인생의 중환자가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는 것처럼, 신부가 신랑에게 앞날을 맡기는 것처럼,
비행기를 탑승하고 내 몸을 비행기에 맡기는 것처럼, 낙하산 하나에 내 몸을 맡기고 공중으로 뛰어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맡기고 의탁하는 것, 그것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을 그렇게 맡기고 그 안에 거주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신뢰하는 태도 역시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맡기라. 이것은 적당히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 그냥 적당히 오늘 가볼까 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찬양한 것처럼 설교 말씀은 그냥 비판이나 하고 앉았고, 오늘 성도는 잘 왔나, 오늘 음식은 뭘 했나, 그렇게 비판적으로 그렇게 예배 나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아까 찬양이 말씀해 준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다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1%라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요동하지 않는 태도로서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1년 동안 내 생각과 고집으로 내 계획을 세우고 내 방식으로 실천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지요. 그러나 순간은 좋은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주장하시는 섭리자라고 하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맡겨봄이 어떨까요? 여러분, 손해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맡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또 여기 신뢰에 이어서 인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라고는 히브리어 야다에서 나온 단어인데, 주의를 집중해서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순종하라, 그런 뜻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고 하나님을 순종하여 실천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앞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사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생의 제1순위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며 신실하게 믿음을 걸어 오셨는지요? 자, 이 부분을 말이죠, 공동 번역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쭈어라 그랬어요. 자, 아주 실제적인 해석이 또 될 수 있어요. 왜?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여쭈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는지요? 성도가 복된 삶을 살려면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리라. 자,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는 자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의 인생이 축복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여쭙는 데 있었고, 반대로 사울이 실패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어리석음이 삶의 실패를 가져온 실증이지요. 여러분, 굉장한 것부터 꿈꾸지 말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직장에 출근하게 되면 그 업무에서부터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세요. 내 업무와 내 사업과 내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생활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요. 예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높은 자리에 모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라고 하니까.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귀지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도요, 만남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꼭 만나야 하는 사람, 그냥 만나야 하는 사람, 또는 만나면 안 되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정해놓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루의 일과를 지냅니다. 꼭 만나야 되는 사람, 만나거나 말거나 뭐 별 문제 없는 사람, 만나면 안 되는 사람. 자, 지나간 1년 동안을 돌아볼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꼭 만나야 할 분이었습니까? 반드시 예배해야 할 분이었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당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나 하나뿐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만나야 할 사람의 순번을 매긴다면 하나님은 과연 몇 번째 순위에 들까요? 서규란 씨가 지은 아름다운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입맞춤이라는 책 256페이지에 보면 어느 학생이 쓴 도전적인 글이 실려 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 당신은 3등입니다.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3등이십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할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까지 마치고 나면 이제 여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먼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나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 있어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이었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서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1등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내가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는 1등이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붙들어 하나님 만나고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담고 가슴에 새기고 그래야 실천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설교 말씀을 이렇게 주일마다 와서 듣고 말씀을 또 개인적으로 읽고 하면서 말씀을 어느 정도 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담는 거하고 또 실천하는 거하고 그 말을 지켜가는 거하고는 또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담는 일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슴에 많이 담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담아진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어저께였는데요. 제 설교 원고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어제 제가 아침부터 학회에 가느냐고 금요일 날 설교 준비 주보를 다 미리 끝내느냐고 제가 좀 아주 금요일 날 좀 바빴는데 어제 학회에 가서 제가 한 패널로 논평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는 제가 참석한 학회가 10주년 되는 날이었고 아주 거대한 행사를 했습니다. 정말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자화자찬하면서 우리가 10주년이 되었고 우리 학회가 발전했고 이제 우리 학회의 논문이 미국 학회에 실리게 되면 세계적인 학회가 될 것이고 막 포부를 말하면서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이 학회는 지금 백석대학교, 천안대학교죠. 설립자인 장종현 박사가 시작한 학회입니다. 그분이 한 편의 논문을 쓰게 되었고 그 논문을 중심으로 학회가 시작이 되었고 10년째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이 성장한 것에 대해서 박수치면서 좋아했습니다. 많은 대학교 교수들 왔었고 많은 박사님들 왔었고 한
170명 정도 오지 않았나 싶어요. 굉장히 많이 온 겁니다. 그 분야에 그래도 신학계에 공부 좀 한다 하는 사람들, 한국의 대표인들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패널로 마지막 토론자로 참여를 했고 제 마음속에는 부담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천안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쓴 논문에 기초해서 오늘까지 오게 된 이 학회를 내가 과연 비평을 좀 하고 싶은데 비평을 해도 될까 말까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왜? 거기는 천안대학교 교수들이 절비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 교수들은 비평을 한마디도 하지 않지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자기 총장이나 설립자를 까다가 밉보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총장님이 쓰신 논문 하면서 장종현 박사에 의하면 그날 발표 논문이 다 거의 그렇게 나왔었어요. 또 그분이 시작했고 하니까 그분의 논문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분의 논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걸 저는 오래전에 발견했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시간이 되면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야지. 아무도 지적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뭐냐? 실력이 없어서 못 보았거나 또 하나는 뭐예요? 밉보이지 않으려고.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괜히 우리 총장 건드렸다가 내가 잘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냥 좋다 띄워주고만 가야지. 그래서 10년째 됐고 이렇게 컸으니까 안주하여 넘어가자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눈이 안 보이니까 실력이 없어서 그냥 맞는 얘긴가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도 그 대학교의 교수들이 지금 잔뜩 와 있고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가 앉아 있었어요. 부담이 있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왜 인간인데 왜 부담이 없겠어요. 내가 한마디 했다가 그냥 좋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될 거를 한마디 했다가 이 아수라장이 되고 이거 내가 멀매 맞는 거 아닌가. 왜 저인들 부담감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말씀과 학문을 가슴에 담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한국의 지성인들이 다 모인 자리입니다. 내놓으라고 똑똑한 사람들, 박사님들, 교수님들 모인 자리 아니겠습니까? 담으면 뭐예요? 담은 대로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저는 금요일날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고 내가 이 말씀을 과연 여기서 선포해야 되느냐, 틀렸다고 말을 해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었지만 저는 정말 속된 말로 대박을 터뜨렸어요.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장래가 숙연해졌지요. 교회사를 전공하신 역사신학자 한 분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왜?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거 우리가 10년 동안 왔는데 10년 동안 온 학회를 무너뜨리는 건데 이거 되겠습니까? 마이크 좀 주세요. 반론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별 영양가 없는 반론. 알지 못하니까 본인도 그냥 대충 얼버무리더라고요. 씩 웃어줬어요. 네. 사회자가 그냥 끊고 싶어서 더 이상 진행시키고 싶지 않아서 마무리가 되었고 학회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막 전화가 오는 겁니다. 이 박사님 잘했습니다. 자기가 못할 말을 내가 10년 만에 내가 해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담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당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몇 등이셨나요? 유명하고 좋은 악기라고 해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음악의 선율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인생이라고 해도 누구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 행복이 결정됩니다. 성경은 인생 행복의 출발점을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오셨는지요? 그리고 당신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따뜻하게 하는 마음이 있었나요? 그러기 위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오셨는지요? 다시 한번 당신 마음에 하나님은 몇 등이셨는지 생각해 봅시다. 당신 마음에 하나님이 1등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삶을 돌아봅니다.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을 제하여 주시고 다시 성찰하며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진 말씀 따라 저희들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